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려고 입술을 벌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입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입술로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표시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빌라도도 똑같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책임,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물을 떠오셨고 빌라도도 물을 가져왔죠. 빌라도와 예수님 했던 행동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영원히 기억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모든 죄와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악인의 모습을 영원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고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친구나 스승이나 이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좌우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이 항상 필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내가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좋아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 선택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정되는 시댁 식구라든지 처가 식구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또한 그 만남, 우리의 선택에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은혜에 좌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도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만남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한담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 허물을 덮어주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굴곡이 많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서 다시 실패했던 그 사람, 허물 많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냥 다 폭로하며 다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인생은 심판이 그리고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물을 떠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빌라도가 한 행동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입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저주, 말썽, 분란과 다툼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만남,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